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송.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위험과 유혹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도의 반열에 세워서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수고와 염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셔서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된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각 기간 부수마다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서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계속되는 아버지의 엄청난 재난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매 순간 접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주님 늘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교육자 세미나를 주님 주관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거두게 하시고 심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기이 쓰시는 장찬영 목사님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대선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사 아버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큰 은혜 받아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참으로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 환영합니다. 성경자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옛날에 뭐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3부에는 내일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장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보라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예배 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고요. 김재은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2023년 하반기 성역 공부 노 목사님, 이 목사님 주관해서 하실 텐데 주보 참고하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치부 교사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 찾습니다.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동남부 지방 목회자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장 목사님은 미리 오셨고요. 내일 오후에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다 참석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저희가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무엇보다 성령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 재주와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님을 봉헌을 통해 깨닫고 구별하여 분별하여 먼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봉헌과 예물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귀한 봉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공부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다시 힘을 얻어 이 땅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몸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거스타 교회를 지난 40여 전에 세우시고 귀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랑하는 중직자들, 믿음의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도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오고 싶었던 교회가 사실 어거스타 교회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들은 이미 저도 이민 목회를 22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서울에서 왔지만은 사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97년부터 계속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플로리다와 또 버지니아 또 미시간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요. 제 아이 내외가 그 아틀란타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군요, 문안 드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연락해도 별 소식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잘 계신가 용안도 살필 겸 해가지고 저 아내하고 이제 와서,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어거스타 교회 정일남 목사님과는 제가 신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참 오래됐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 계속 제 선배님으로 이제는 같이 늙어가고, 네, 정말 이렇게 어거스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국에서도, 또 제가 한국 가서도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다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1년 반을 쉬다가 한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이제 가게 된 지 한 4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몇 번 미국에 아이 때문에 왔는데 그때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이제 또 부르셨고, 또 몸도 많이 또 좋아지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 또 제가 이렇게 아팠는데 또 이렇게 동생이 아프면은 또 어떻게 내가 안 아플 수 있냐, 그래서 정 목사님도 따라서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이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먼저 지난 42년, 지난주가 42주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42년 전부터 42년 전에 오신 분들과 4개월 2일 전에 오신 분과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에 교과서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 얘기잖아요. 이거는 오늘날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의 바로 이 텍스트북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요, 6장 오늘 1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나오지요? 6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떤 단어죠? 6장 1절. 네,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그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접속 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5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5장에서부터, 물론 1장부터 5장까지가 아주 긴박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나왔고, 그들은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전하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뻐하냐.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로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풀이할 때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애굽,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애굽이란 단어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단어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본 어게인 되는 것도 있고 천국까지 가는 그것이 가나안인데, 애굽과 가나안을 가려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단어가 있죠.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에서 내가 주님을 몰랐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양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됐지만 그 가운데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인생이 광야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정해 줬어요. 집사님, 광야 같은 게 아니라 광야예요. 인생은 광야인 거예요. 광야 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여러분 집에 차가 몇 대가 있어도 인생은 광야예요. 그 광야 속에서 화장실을 늘려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화장실 하나 있었는데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때 소원이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소원이 화장실 2개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 갔더니 화장실이 2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3개인 집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냥 화장실 늘리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광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똑같이 예수를 안 믿어도 광야예요. 예수를 믿어도 광야인 거예요. 중요한 건 광야에서 내게 십자가가 있느냐,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불뱀에 물리는 광야에서 노뱀으로 만든 장대로 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게 다른 거잖아요. 오늘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일로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봉헌을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많은 것 씀씀이가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그때에 인생에 많은 일이 있는 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6장 1절을 한번 다시 봐보겠어요? 1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 뭐냐면 이게 이제 헬라인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의 포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말을 쓰는 아메리칸 코리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안들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 이런 분이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1절을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띄워줘 보시고 저랑 말씀 나눠볼게요. 그 사람들이, 과부들이 구제해서,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교회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도움을 받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우리를 깔보냐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니까 왜 나를 없이 여기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인간적으로 부닥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가득 차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인사이드에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대요. 이게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1장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여기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같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이 멀리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 여긴 대접이라고 했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1절에 보면 구제, 2절에는 접대인데 1절에는 구제라는 게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우리가 누군가 봉사하는데 내 이름이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대표기도에 내 이름이 빠졌네, 주방봉사에 내 이름이 빠졌네, 교사에 내 이름이 빠졌네. 이런 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은요, 큰 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짜잘한 게, 내 운동화에 있는 작은 그 모래알이 나를 힘들게 하듯이 마음 섭섭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가요, 크게 막 돈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가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랑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성령님이 교회를 운행하고 인도하지만 믿음 생활할 땐 사실 이런 작은 것이 우리를 섭섭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대접이란 말 2절에 보시면 접대라는 말로 나왔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는 여러분 성경 밑에 관주에 보면은요, 재정의 출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가지고 부서부서마다 쓰는데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교에다 더 많이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육에다 더 많이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역사회에다가 많이 써야 돼요. 어떤 분은 노인들을 접대하는 데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거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이렇게 와서 살다 보면은요,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직장을 옮겨야 될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해도 우리는 이미 영적인 디아스포라예요. 정말 이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가 이렇게 번쩍, 네 발, 그 큰 코끼리가 어떻게 네 발로 번쩍 드냔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귀에다가 너 이민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번쩍 일어났어요. 정 목사님이 저는요, 코끼리 한 10대 번 그냥 올렸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우리가 이 땅을 대한민국 떨어져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없어요. 어떤 거 하나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처음 미국 도착했던 그게 벌써 몇 년, 97년인데 저보다 훨씬 전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격려하고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 그때 처음 왔을 때요, 이 맥도날드에 갔잖아요. 갔더니 사람들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주문하는지를 옆에 봐야 되잖아요. 봤는데 뭐 시켰는데 이 사람이 here and go 이러는 거예요. to go, 뭐 비슷한 말 하잖아요. 스페니시 분, 흑인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하길래 내가 여기서 먹긴 먹는데 왜 나보러 왜 여기서 먹을 거냐, 가져갈 거냐 왜 묻지? 그래서 제가 why 그랬다니까요. why? 왜 물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 우체국에 처음 갔잖아요. 우체국 처음 갔는데 한국 봉투는요, 그 당시요 풀에 붙이는 게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는데 한국 봉투가 또 떨어진 거예요. 미국 봉투는 풀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풀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직원한테 가서 생각난 게 본드였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Do you have a bond? 그랬더니 이 흑인 아줌마가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모르는 거라서 제가 발음을 좀 굴려야 되겠구나. Do you have bond? 그랬더니 얼마나 웃고 자기들끼리 막 Do you have bond 막 그래가지고요, 그냥 집에 와서 밥풀로 붙였어요. 그랬던 제가 미국에서 다 석사 박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을 22년 동안 섬겼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아이 4살 때 온 아이가 여기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축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축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대접하고 공개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때의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다른 데로 가는구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죽으러 갈 때요, 안 되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돼요.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저는 사도들이 대단한 참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너희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헷갈린 거예요. 사도들도 막 교회가 커지니까 공개하고 접대하고 재정적인 출납, 여기엔 관심이 쓰였는데 사도들도 이거를 깨닫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이 교회 안 가니? 그걸 가만 봤더니 내가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내가 애들 휴가 데려가면서 교회 안 들어갔고요, 내가 급하면 너 주일날 가지 말어.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 내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주어가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구나, 내가 들어가 있구나. 사도들이 정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저분 없으면 교회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살생부를 기록했어요. 하나님, 이분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분 저리로 가게 해주시고요, 다 했는데요, 보니까 한 명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거기 내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구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이 해결점을 준 거예요. 진단을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진단이 정확해야지 처방이 분명하잖아요. 진단이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 내가 말씀 묵상 안 했구나, 돈을 묵상했구나, 내가 애들 묵상했구나, 내가 직장 묵상했구나, 매일마다 골프 묵상했구나, 운동하는 거 묵상했구나. 아니, 먼저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자녀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건강도 얼마나 소중해요. 어거스타는 제가 이렇게 오면서 너무 오고 싶었던 교회인데 오자마자 생각난 게 타이거 우드가 공항에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목사님 이제 일베에 오셨을 때 한 바퀴를 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 산 나무도 너무너무 좋고 이거 다 싸들고 그냥 서울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여기는 말씀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주는 거예요. 1시간 여기 앉아있다가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church goer, 그렇죠? church go,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belong to Christ,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이 성령과 지혜는 우리가 말씀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다른 단어는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죠.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호크마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호크마는 율법에 새긴 마음이에요. 즉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예요. 그 사람의 IQ가 좀 높고 그 사람의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빠른 게 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게 호크마,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라.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여기 성령이란 말은요,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렇죠? anointing은 그 자체가 뭐냐면 pour out Holy Spirit, 성령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파생된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너는 내 거야 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금 붓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온몸이 적시도록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노임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산다. 그게 성령 임재인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온 거잖아요. 거기 같은 원어가 뭐냐 하면 베프티저라고 하는 세례가 그 의미예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혹 전쟁이나 병상에 있는 분들 때문에 세례를 약식 세례 하잖아요. 그렇죠? 뿌려서. 근데 원래 세례의 오리지널은 뭐죠? 침례예요. 완전히 물속에 성령의 은혜로 깊이 잠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도 플로리다에 10년을 있었거든요. 플로리다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 사계절인데 hot, little hot, more hot, 네, 계속 더워요. 그래서 사계절인데 세례를 수영장에서 줬어요. 진짜 오리지널 같으니까. 아니면 해변가로 간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세례 받는 걸 알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세례 늦게 받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 수영장에 있는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저를 보좌해주고 제가 이제 다 성가들이 찬양대 가운 입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세례 받으면 옆에 부인들이 와서 꼭 거들어요. 목사님 푹 담겨주세요. 푹 담겨달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꺼내지 마세요. 그 말은 뭐죠? 요번에 우리 아빠 성질 좀 다 죽이게 좀 해주세요. 세례란 것은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게 베프티조예요. 장례 지내다, 장사 지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 죽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내 삶의 기질, 성격, 나쁜 것 이런 거를 다 상징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는 1년 일생에 한 번이니까 이 물세례를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한 분이 왔는데 보니까 좀 깊이 좀 담궈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눈을 껌뻑였어요. 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알겠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집어넣었다가 금방 끝나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요. 근데 이분은 들어갔는데 자기가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안 꺼내주거든요. 위에서 계속 이렇게 담그고 있으니까 밑에서 물 먹는 소리가 들려요. 꼭꼭꼭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막 이기지 못하게 나와서 죽을 뻔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요. 그게 죽을 뻔한 게 세례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죽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으로 이해하지만 먼저 죽어야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 자기가 죽지 않으면 달리 쳐요. 그 매일마다 공개하고 더 접대하는 이 재정 출납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건 감사하지만요,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구나. 저는 매일이 청춘이에요. 아프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능력 이전의 약함이에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뭐라 그랬다고? 호크마, 율법에 새겨진 마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거스타 교회는 이미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말씀 묵상이 아주 목숨을 겁니다. 정말 성도들의 귀에 딱지가 붙을도록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해라. 7이란 것은 물론 이제 완전수지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의 역할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이 요즘 목회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거 잘못 나왔는지, 혹시 왜 이러지? 목사님들 세미나의 이 제목이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목회하죠? 우리 모두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목회를 하고 건강 목회를 하고 직장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다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거를 별개로 생각한다면 주님의 일, 세상 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일하세요?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하세요?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일하세요?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양육하세요? 목회하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요즘 목회 어떠세요? 요즘 목회 어떠세요? 목회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야죠. 천만에요. 목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를 내 지혜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목회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며 말씀을 전무하면서 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로 가면 온 성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교인들은 다 스타디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운동장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응원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 또 조금만 잘못하면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영적 코치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운동장에 다 나가서 마음껏 뛰놀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목사님 보시면서 코치하는 거예요. 잠깐 쉬십시오. 당신 나가십시오. 당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 사모님만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목회 안 해요. 늘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식당에 말이야 점심이 맛이 없어. 안내를 왜 저렇게 봐? 저 사람 안내 안 보면 안 되나? 찬양대는 왜 저래?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목회 아니에요. 목회하는 사람은 다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다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뛸 때 그때 코치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코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적소적재에 그분이 가기를 바라고, 그분이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우리 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진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영역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6절 보니까 사도들이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여러분의 표정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게 기뻐한 거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죠? 다 같이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의 이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공통점이 다 초신자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래 히브리 사람들이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러면서 그들은 앞을 내다본 거예요. 앞을. 여러분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옛날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앞으로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가 좋은 교회. 앞으로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고 지금까지 온 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명의 헬라파 집사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당신들이 일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디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오픈 마인드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의 축을 가진 사람, 은혜의 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6절에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웠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놀랍게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0분밖에 안 걸려요. 저희 교회도 생명의 10분,
기적의 10분, 하루 딱 눈 뜨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큐티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의 묵상, 이게 온 교우들이 원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목사님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루 동안 그 말씀이 계속해서 곱씹어지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은혜의 시간 속에 컬컬할 때마다 나와서 훈련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의 삶이 이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축이 있으면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축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축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 왔는데 그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다시 말씀이 흥하게, 주님 제 삶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기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구경꾼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자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목회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목회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제가 잘 섬겼습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추구를 가지고 나가서 하니까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이, 시간이란 게 길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돌아오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 삶 속에서 가장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묵상되고 암송되고 나눠지고, 속해서도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이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말씀이 입에 붙어 있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고 머리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겨나가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자르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어거스타 교회 정말 오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영광이 저에게 임한 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민교회를 알아요. 여러분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민 목회한 사람은 절대 그 교회를 잊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아닙니다.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또 조만간 뵐 때, 조만간 와도 되나요 목사님? 네, 언젠가 부르시겠죠. 또 그날 요즘 목회 어떠세요? 여러분이 요즘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스러운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들,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생명까지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거스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귀한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으로 목회하는 종들이 여기저기서 간증의 소리가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22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머리 숙인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이 섬기는 모든 목회의 여정과 현장 위에, 특별히 주님 핏값 주고 42년 전 세우신 우리 어거스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